3월 16일 맥체인 성경 이렇게 출애굽기 27장, 잠언 3장, 요한복음 6장,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오늘 네 오늘 말씀 중에 출애굽기 27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임재하셔서 지내실, 거하실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시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하시는 내용이죠. 그 중에 이제 오늘 보실 출애굽기 27장은 성막 사방의 울타리와 그 울타리 길이라든가 치는 방식, 그리고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면 첫째 보게 되는 게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출애굽기 27장이에요. 성막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저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한 200만 명 되는데 가족별로 텐트를 칠 거 아니에요. 텐트를 치면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 한가운데, 각 동서남북 세 집합씩 하는데 한가운데 성막을 저렇게 짓도록 하셨어요. 성막을 짓는데 일반 이제 백성들의 텐트는 검은색이든지 갈색이나 회색 이런 것들이에요. 가죽 색깔 따라 이제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저 성막은 하나님 계시는 저 성막은 하얀 세마포로, 이집트산 세마포로 하얀 색깔이 나는 세마포로 그렇게 사방에 그렇게 휘장을 치게 한 거죠. 그래서 딱 멀리 쳐다보면 시커멓고 막 이렇게 회색 이런 데에 비해서 하얀 성막이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눈에 띄는 거죠.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 허물 많고 부족함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얀 세마포로 그렇게 구분을 한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성막의 사방에 그 세마포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이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세히 말씀해 주는 게 저렇게 27장 부분이에요. 그래서 크기를 보면 사방에 이제 울타리잖아요. 울타리인데 여기 이제 입구가 있어요. 입구는 항상 동쪽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쪽을 입구 쪽으로 해놨어요. 동쪽이고, 그래서 딱 쳐다보면 그 왼쪽이 어떻게 되나요? 동쪽에서 보면은 오른쪽이 이제 북쪽이에요.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 되는 거죠. 그죠? 동서남북 딱 이렇게 우리 지도 방향으로 이렇게 딱 돌려보면 그렇잖아요. 이것이 이제 북쪽이고 남쪽, 이쪽은 반대 서쪽이 되는 거죠. 항상 동서남북 방향을 딱 맞춰서 그렇게 했어요. 저렇게 해놓고 성막 오른쪽에, 그 동쪽에는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이런 식으로 동서남북 방향을 따라서 딱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그 성막 크기가, 길이가 100규빗이에요. 한 규빗이 이제 팔꿈치 있잖아요.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니까 50cm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길이가 100규빗 50m쯤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넓이가 50규빗이니까 한 25m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5규빗이에요. 2.5m니까 저보다 큰 거죠. 여 위에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꼭대기까지. 그러니까 성막은 바깥에서 보면 안이 보이질 않아요. 사람 키보다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앞에 이제 성소 있잖아요.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그 높이는 5m예요. 10규빗이니까. 어쨌든 지붕은 보이겠죠. 바깥에서 보면 지붕만 보이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바깥에서 봐가지고는 보이질 않아요. 들어가야 돼요. 문을 열고 이 성막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야 재물을 죽이고 태우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직접 자기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지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해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알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들어가야 거기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이 사방에 이렇게 치고 있는, 그리고 중간에 기둥들이 있죠. 기둥들, 그죠? 기둥이 이제 5규빗 간격으로 되어 있어요. 5규빗 간격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20개, 이쪽에 10개 이런 식으로
20개, 10개 이런 식으로 60개의 기둥으로 사방에 해놓고 거기 세마포장을 사방으로 그렇게 치도록 했어요. 크기가 이제 딱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 내용을 성경 구절로 일단 저 그림을 대략 이해하시고 성경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27장 9절 번제단 보기 전에 뜰부터 먼저 봅니다. 27장 9절에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사방에 이제 이 세마포장을 치면 그 안에 뜰이 생기잖아요. 그걸 성막에 뜰을 만드는데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 50m잖아요. 그래서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이제 당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10절에 기둥은 그 100규빗에 20개예요. 기둥이 20개인데 그 기둥은 조각목으로 해요. 조각목으로 기둥 높이가 2.5m죠. 하나 이제 기둥을 조각목으로 하고 노수로 쌓아요. 그리고 받침대는 노시고 머리 쪽 부분은 은으로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0절 보면 그 기둥이 20개인데 그 받침 20개, 각 기둥 하나에 이제 받침 하나가 있는 거죠. 노수로 받침을 하고 그리고 기둥의 갈고리 가름대는 머리 쪽 부분에 있는 것은 은으로 그렇게 하도록 이제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쪽이 왼쪽이 이제 남쪽인 거죠. 남쪽에 이제 길이 100규빗, 기둥 20개. 이 기둥 하나하나 보면은 이 기둥 하나하나가 이제 그 시띠나무 조각목으로 되어 있고 이 받침대는 놋 받침대, 머리 부분은 은으로 된 머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이제 20개가 있는 거죠. 20개. 기둥 20개, 길이 100규빗의 세마포장으로 쫙 치도록 바깥에서는 볼 수 없도록 구분하는 그런 내용, 휘장인 것이죠. 저기 이제 이쪽이 남쪽이고, 그렇고, 그런 북쪽에도 똑같이 100규빗 기둥 20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 이 입구가 동쪽이라 그랬잖아요. 서쪽은 이제 뭐라고 했느냐면 성경구절 보시면, 자, 뜰의 옆 곳 서쪽, 그죠? 입구 저 반대 뒤쪽에는 너비 50규빗, 폭 50규빗의 세마포 포장을 칩니다. 그리고 기둥은 10개예요. 5규빗당 이제 기둥 하나니까, 그리고 받침은 10개가 되고, 머리도 이제 10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뭐 설계도는 없지만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방향, 크기, 뭐 재질 해놓으니까 이제 이게 설계도가 되는 거죠. 충분히. 그림이 없어도 이것만 봐도 성막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정확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설계도를.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입구 동쪽이 이제 중요하죠. 입구 쪽인데 조금 문도 있고 복잡하지 않겠어요? 27장 13절에 동쪽, 그 입구 쪽을 향해서는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 그죠? 50규빗이죠. 그리고 문 이쪽을 위해서 포장 15규빗, 기둥셋, 받침셋. 문 저쪽을 위해서도 포장 15규빗, 기둥셋, 받침셋. 이제 이런 거죠. 보면 여기 전체가 50규빗인데 문이 2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 10여 규빗, 15규빗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기둥 3개, 이건 기둥 4개가 되는 거예요. 15, 15, 가운데가 20, 합해서 50규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15규빗씩은 세마포 휘장으로, 세마포장으로 이제 하는 것이고, 가운데가 이제 문이에요. 기둥 4개에 해당하는 20규빗, 20규빗이면은 10m쯤 되죠. 아마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될 거예요. 그죠? 상당히 문이 넓죠.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상당히 넓다 하는 거죠. 누구나 오라. 아버지 하나님의 넓은 품을 상징하듯이 그렇게 이제 입구가 이렇게 거기 뭐 자물쇠도 없고 원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재물을 준비하고 절차를 갖추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동쪽 입구를 저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문, 입구 있죠. 문. 이것도 이제 뭐 열고 닫고 미는 게 아니고, 수를 놓은 이제
이제 장인 거죠. 그 이제 커튼 제끼듯이 제끼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저 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해주고 있죠. 자, 27장 16절 뜰 문을 위해서는 성막의 입구인데 청색, 자색, 홍색 실, 그 유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를 놓는 거죠. 아주 정교하게 수를 놓아서 20규빗, 20규빗의 휘장, 그게 이제 입구가 되는 거죠. 문에 해당하는 거죠. 그 기둥 4개, 받침이 4개다 하는 거죠. 그 들어가는 입구를 그렇게 만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 입구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문은 굉장히 넓어요. 하나님 아버지 품처럼 넓고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전부 하얀데 거기만 수를 놔가지고 어디가 입구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 헷갈리지 않도록 여기다 하고 이리로 들어. 문은 아름답고 넓고 확실하게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문을 만들어 두셨어요. 원하는 자는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은 몇 개 있어요? 오직 하나 있습니다. 동쪽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아무리 관찰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죄의 은혜라든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단하고 재물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비로소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의 은혜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유일한 문이에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신 그 넓은 문이신 아름다운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사죄의 은혜와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넓은 문이 성막 입구에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단하고 이제 법도를 따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잖아요. 성막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딱 들어갔을 때 맨 먼저 이제 만나게 되는 게 번제단이에요. 보시면 여기 이제 요 성막 입구잖아요. 성막 입구에서 이렇게 딱 들어가면 여기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 번제단이 있죠. 그죠? 이 번제단에서 가지고 들어간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양이면 양, 소면 소,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번제단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태우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죠. 양이 피를 흘리고 대신 죽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에 대해서 이제 27장 1절부터 9절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죠. 번제단 크기가 이제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 크기가 이제 그림으로 보면 대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번제단은 사방에 이제 널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널판이 되어 있는데 이 널판이 역시 이제 조각목, 씨띠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놋으로 얇게 펴가지고 박을 씌우는 거죠. 놋으로 겉을 입히는 거예요. 박이 아니고 저 얇은 놋판을 안팎으로 입혀요. 왜냐하면 불을 자꾸 태워야 되니까 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위에 기둥이 뿔이 있어요. 뿔이 4개가 있고 그 가운데에 그 번제물을 태우는 놋망이 있죠. 놋그물. 놋그물이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딱 중간 높이에다 이렇게 돼요. 크기는 보면 가로 세로 5규빗씩 되어 있어요. 2.5m, 2.5m면은 상당하죠? 제 키보다 할때 크니까 어쨌든 상당한 크기의 번제단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번제물 소라든가 소 한 마리 막 들어가야 되니까 상당히 커야 되죠. 하고 높이는 3규빗이죠. 1.5m면은 제 한 어깨 정도 오겠네, 그죠? 바닥부터 제 어깨 정도 오는 높이에 그물은 한 가운데다가 그렇게 이제 만들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게 이제, 흙으로 이제 토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얹어서 번제물 저 그물 안에 넣고 태우는 거죠.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을 죽여가지고 속죄제물을 죽여가 피는 이 뿔에 바르라 그래서 4개의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남은 피는 밑에다 쏟고 그리고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다 해가지고 여기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 번제, 속죄제 이런 드리는 제사 드리는 방식이에요. 어쨌든 이 제물이 희생 제물이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제물이 너희들을 위하여 죽으면 내가 그 제물의 죽음을 받고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해주신 방법이에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제물이 대신 죽는 것이죠.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면 27장 1절에 너는 조각목, 시띠임 나무죠. 이 아카시아 나무 비슷한 그런 거예요. 사막에서 자라는 거. 그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 번제단을 얘기하는 거. 번제단, 속죄제물, 제물 바치는 단이죠.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3규빗을 합니다. 그리고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어요.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나무를 노스로 다 감싸는 거죠. 항상 불이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제단을 위해서 노스로 그물을 만들어요. 그 그물 위에다 번제물을 태우는 거죠. 자,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고 제단 절반에 한가운데 딱 걸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이 우리 대신 죽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 우리 죄가 용서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야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실수와 허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양이나 염소나 가져가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죄를 품고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은 나가질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품고는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고 이제 뭔가 우리가 아버지께 이제 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저 죄 용서받는 저 속죄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을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대언을 하십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 생명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대제사장, 예수님의 대언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속죄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지금 구약 시절에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저 양과 소를 통해서 임시적으로 그렇게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법도를 마련해 주셔서 죄 용서해 주셨었고 그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성전이 없어졌어요. 지금도 그 2000년 전 그때 서기 70년에 로마의 침략으로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도 저 성전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제 속죄제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번제단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죄를,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주어진 그런 방편이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저 번제단 굉장히 중요하죠.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며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27장 6절에 보면 그 번제단
또 그 제단을 위해서 채를 만들으라고 그래요. 채. 그 양쪽에 있는 채 있잖아요. 그죠? 그림 있나요? 채. 그 채 있죠. 그죠? 막대기. 여기 막대기가 있잖아요. 채도 이제 시팀나무라고 노스로 하겠는데, 어쨌든 이 채는 항상 꽂잖아요. 저건 왜냐면은 이동을 할 때 이제 레위인들이 양쪽에 들고 가는 거죠. 이렇게. 이동용 채예요. 저게 이제 뭐 분향단이라든가 떡상이라든가 뭐 법궤 전부 저 채가 다 꿰어져 있어요. 그 텐트를 칠 때는 그걸 딱 그대로 두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다가 이동하게 되면 바로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성을 위해서 채를 항상 꿰어두도록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보시면 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또 그 제단을 위해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이제 감싸서 그렇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했어요.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끼워 제단에 매어 있게 항상 그렇게 둡니다. 그리고 제단은 널판으로, 번제단 널판으로 사방 속이 비게 만들 때 산에서 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모세 혼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환상 중에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라고. 모세는 환상으로 다 보고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설명도 해주셨고 보면서 설명을 해주셨겠죠. 그 내려와서 우리가 이제 그 기록 보면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말 가지고는 표현이 충분히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 부분은 모세가 자기가 본대로 설명해 주는 거죠. 기술자들한테. 부살렐, 오홀리압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들게 한 거죠. 우리 지금 이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성막 모형을 몇 군데서 만든 적이 있거든요. 스위스, 우리나라에서도 만들고 미국에서도 만들었는데 물론 똑같은 크기로는 못 만들죠. 금과 은과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줄여서 10분의 1 크기, 5분의 1 크기 이제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이제 만드는데 세부적인 면은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모세가 봤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때는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만들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속죄의 은혜는 광야 이제 이동하는 계속 어디 가든지 가는 그곳에 이 번제단 설치도 하고 성막 설치하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는 광야 세상 어디서든지 받을 수 있도록 그 이동성에 대해서 지금 채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가 죄 용서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27장 끝부분에 등불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등잔대가 있잖아요. 네,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대가 있는데 7개의 등불이 있어요. 그죠? 7개의 등불에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황금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요 위에다가 이제 불을 항상 잘 피워 놓으라고 지시하신 내용이죠. 여기 보면 등불이 있고 이 성소 벽이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시팀 나무를 황금으로 감쌌어. 성소벽. 얼마나 찬란하겠어. 그죠? 번쩍번쩍하잖아요. 막, 그죠? 저 안을 등잔대가 비추는 것이죠. 등불 관리에 대해서 27장 끝부분에 얘기를 하셨는데 27장 20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감남유이죠. 감남유, 그죠? 올리브 오일이잖아요. 그거를 짜가지고 순수한 거 딱 하면 꼭지, 껍질 이런 거 다 제거하고 아주 깨끗한 기름을 짜가지고 그 기름으로 등불을 피우도록 하셨어요. 순수한 기름 등불을 위해서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잘 켜라고 하셨어요. 끊이지 않도록 잘 하는데 특별히 21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담당합니다. 아론과 아들들이 누굽니까? 세자로 제사장이에요. 아론과 그 모든 아들들은 대대로 그 후손들은 전부 남자들은 전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등불 관리는 성소 안에 있는 등불 관리는 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못합니다.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로 하여금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 회막 안이면 성소 안인데 증거궤 앞인 휘장 바깥이에요. 지성소 바깥 그 성소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등대가 있는데, 자, 거기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펴라. 특별히 밤에 해 지고 그 다음 해 뜰 때까지 등불을 잘 보살피도록 항상 켜놓는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특별히 잘 관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똥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불똥도 생기고 기름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잘 해서 불이 항상 밝게 빛을 낼 수 있도록 잘 보살피도록 했어요. 그 세상의 빛을 잘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불 관리를 우리가 잘해야 되거든요. 그 계시록 보면 교회들이 촛대라 그랬잖아요. 세상을 향하여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불 관리를 우리 잘 합시다.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빛, 영적인 빛을 잘 비추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잘 기도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십시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규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를 하면, 자,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셨잖아요. 번제단 상징하듯이 대속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이 되신 예수님, 다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보면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고, 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또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빛으로 또 번제단으로 성막 입구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맥체생결기 출애굽기 27장, 잠언 3장, 요한복음 6장, 갈라디아서 2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